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매년 그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는데 책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림절 묵상집이라고 월터 브루그만의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림의 절기를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 저런 묵상집 같은 거 하나 지금 구입하셔서 보시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이 절기를 보내면 조금 더 은혜가 풍성한 이 대림의 절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체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도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요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주신 이유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10절에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알려주죠. 이 받음의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그 이유,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위를 통한 구원 이후의 삶을 바울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의 선한 행위가 구원 이후에 너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됨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모양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런 뚜렷한 변화가 없다라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입은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너희가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값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면은 그 가치를 너희가 안다라면은 너희는 적어도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0절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그 상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분, 너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줬다라면은 이제 11절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조금 어렵게 말을 풀어놨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음네모네오라는 그 단어인데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새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그들의 상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 즉 유대인으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그때의 이방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그 뜻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행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는 불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유대인들, 비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그 기준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육체의 징표인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3장 4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언약의 표 이상으로 여겨서 할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의 신분을 상징하는 상징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례를 받은 그 표지, 그 표징으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말씀을 세번역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세번역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우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비할례자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따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에 할례조차 받지 않았다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특권으로 여긴 그들은 자신들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뽐내며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 사상,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이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교회를 로마도 있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교도라 불리며 차별했지요. 이런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차별과 함께 어떤 차별이 그들 안에 존재했냐? 12절에서는 바울이 영적 특권에서 멀어져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총 5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때 즉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이방인이라 부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죄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주어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이방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왜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국 선택된 민족, 결국 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요. 이 공식에서 제외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생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 중에서 가장 최고의 언약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그 언약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기초로 하여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또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은 이방인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궁극적으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망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 참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는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며 사라질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논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의문인데요.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이죠. 근데 태어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누구는 태어났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고 누구는 태어났는데 흑수저 장남이라면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태어났는데 이방인인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치 않아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거부했고 또 그것을 간과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소외됨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에서 스스로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멀리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13절 본문 앞에도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차별되고 소외된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반전이 시작된 것이죠. 이 그러나가 나오면 그 앞에 있던 것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상황이었던지 상관없이 이제는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이 가까워졌나요? 13절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랍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세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 의식적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총 5가지 모습으로 단절되고 소외된 모습을 설명했다라면은 그런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져서 너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14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을 그가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은 그 바닥 기저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욕구,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욕구의 그 핵심인 바닥에는 기저에는 죄라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화평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죄를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져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게요? 14절, 16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허물으셨다는 것이죠. 서로 적대시하며 원수처럼 여기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의 중간에 막힌 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막힌 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장소였던 성전은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또 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으며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며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는 담이 둘러져 있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한 그 담벼락, 담돌들 중에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고문이었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이방인은 성소와 그 주변을 두는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 누구든지 들어가다 잡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음.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다른 성전의 다른 구역으로 가다가 잡혀서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섬뜩한 경고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은 이 이상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분리와 배척의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둘러져 있었던 이 그 막힌 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적대심과 증오심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대심과 증오심을 상징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물리적인 그 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그런 구분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적혀있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가치나 기준 정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자로 적혀있는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여기던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그 율법이 의미 없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그 법들을 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이 왜 문제가 되었나? 앞서도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러 주신 그 말씀을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남을 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잣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요. 바로 율법주의로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며 618가지가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로 흘러갔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모든 담을 허시고 소외가 없는 공동체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한 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평화가 깃들어 있는 소외가 없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 사람,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 역시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차별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끝에는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모든 욕심과 탐욕의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원수됨의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를 입은 주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그래서 분열과 다툼,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으로 탄생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목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며 또 서로가 화평하게 하여서 왜 하나가 됨으로 우리를 만드셨나요? 바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됨의 목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평하고 화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잊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화목과 연합을 이룬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아닌가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없습니까? 화목함이 없습니까?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기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방은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차별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다툼의 마음이 있습니까? 분쟁의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지체들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가족 중에 또는 교회 안에 일터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말은 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면 내가 바로 화평을 이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아무리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은, 그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들을 볼 수만 있다라면은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 안에는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평화를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평화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람으로 화목하게 되어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